얼마 전에 어떤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에 송계아라고 하는 사람과 여승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승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참 성실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덕망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송계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송계아라고 하는 사람이 관직을 그만두고 퇴직을 앞두게 되었는데, 퇴직한 후에 살 집을 보기 위해서 여러 집들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여러 집들을 가보았지만, 그러나 송계아의 마음속에는 영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송계아가 마음속에 정말 꼭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집을 당시 시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송계아가 이사 가기 전에 이웃집인 여성진의 집에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데, 여성진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웃돈을 많이 얹어주고 이 집을 사셨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그 집을 사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송계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집값에다가 내가 얹어주었던 그 웃돈은 당신과 이웃이 되는 값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좋은 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좋은 이웃이 그가 집을 고르는 더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벗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온전함은, 다시 말해 완전함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을 하는데, 완전함 그리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언제 쓰여지느냐?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21절에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라고 할 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 성경에서는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드려지는 그 예물에 대해서 바로 타밈, 온전한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눈먼 것도 안 되고 상한 것도 안 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흠이 없이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제물이나 내가 써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가져오는 그 예물이 흠도 없이 온전한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제물의 온전함을 넘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온전한 헌신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을 원하신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온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언제나 온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를 대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온전하심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이 온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당신 앞에 온전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창세기에서 나타난 적이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6장에 노아에 대해서 바로 이 단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이어서 그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충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철두철미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은 실수도 없고 빈틈도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완전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실수라고는 조금도, 빈틈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철두철미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와 동행하자라고 하는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너는 내 뜻을 따라 나와 함께,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는 초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노아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삶을 향하여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초청하십니다. 에녹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라고 얘기를 하면 나도 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라고 얘기를 하면 나도 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내가 기준이 되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면, 내 성질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으며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못한 자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읽었던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엄청난 실수와 그 가정의 실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아름답게 하십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예술가가 그것을 손대고 만져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그 실수와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영웅과도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가득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될 사람, 하나님의 용납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필요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이며 이어서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는 어떠할까요?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로 가득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은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심처럼 우리의 인생이 써내려가는 이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레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사레에게는 사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새로운 인생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전치 못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며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하고 완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